자, 오늘은 저는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게 될 텐데, 이게 참 강해 설교의 강점이면서도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본문을 피해갈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성경 속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 스스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왔다 생각을 하지만 제가 어렵게 전하고 있으면 마음 편하게 릴렉스 하시고 눈을 감고 주무셔도 우리 주님이 뭐라 안 하시니까 전혀 그러지 마시고, 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고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확인하는 중에 바자회로 분주한 중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19절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를 물어봤더니 여전히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놀랬어요. 이게 많이 설교가 안 됐습니다. 많이 가르쳐지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설교다 보니까 여기에는 가르침도 있고 선포도 있고 교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지식 전달만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뭐 설교 준비라고 하는 게 늘 완성형으로 가지고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서로가 잘 이해가 되기를 바라겠고 서로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18절에서 22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명확하고 너무 간단하고 심플해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 소개하는 이유는 더더욱 간단합니다. 이게 뭐죠? 이제 선한 양심으로, 지난주에 들었죠?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는 게 그게 우리 성도들인 게 맞아요. 기억나시죠? 선을 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는 길로 가다가 보면은 이게 버걱버걱 된단 말이에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위대한 샘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불의로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의 길을 가셨지만 결국 부활을 통하여서 현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영광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더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선한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게 틀리지 않은 거야. 맞는 거야. 흔들리지 마. 우리보다 더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때의 성도들은? 뭐 우리도 사실은 만만치 않죠.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돈이 거의 하나의 왕으로, 우상으로 추앙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렇죠? 또 한국 사회는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왕으로 추앙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들을 도저히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못했을 시대였을 거예요.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힘들었을까요? 그때 진정한 왕이 되시고 위대한 샘플이신 예수를 다시 소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 과정을 이제 오늘 이제 지난주 선한 양심을 격려하며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의 그 3일의 기간 동안, 성경이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3일의 기간에 대한 침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 주님께서 3일의 기간 동안에 어떤 상태에 계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잘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만이 그것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19절에서 주님께서 영으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인가? 주님이 영으로 가셨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몸과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영으로 옥에 가서, 옥은 어디이고, 그리고 선포하셨다는 게 뭘 선포하셨다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해석적인 궁금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종교개혁의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조차도 솔직히 이 대목에서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왔는데, 이것은 멋진 본문이고 아마 신약의 어느 본문보다도 모호한 본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의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 위대한 학자조차도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물론 루터는 수백 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 본문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조차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 속에서 이 본문을, 사실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본문 앞에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데, 어떤 일종의 지나친 과신을 갖는 것을 성경은 늘 경계하고 있다. 사실은 성경에 대한 해석만이 아니고 인생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친 과신은요, 늘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어서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고난 중에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복으로 부름받고 복을 잇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그러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예화로 들었습니까? 사환들. 주인을 부르지 않아요. 사환들아, 니들이 변화시킬 자들이야. 이게 이제 이 땅 속에서의 교회가 이제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소시민이라고요? 세상의 관점을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라고요. 또 가정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남편에게는 별 이야기 안 해요. 당시에 남편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아내들을 부릅니다. 당신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자들이야 라고 선한 행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확장하자면 이게 바로 교회의 건강한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선한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격려는 해놨지만 얼마나 힘들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티가 나지 않고 보이질 않아요. 그죠?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길을, 그 먼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여정의 길을 떠나는 자신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위대한 샘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셔서 지금 온전한 승리로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사실은 주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보세요. 자, 18절 보시면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지금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과정을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을 여러분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져온 그 목적, 그 목표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구원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럼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점을 지적합니다. 다시 보세요. 18절 중간쯤에 보시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다른 관점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의 목적은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의 기도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임재해 주세요.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저를 찾아와 주세요. 솔직히 이런 정도의 기도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특별한 목적을 당신의 마음속에 두셨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뭐 물리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요. 생각해 봅시다. 저기 한 50m 떨어지는 곳에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 달덩이 같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아름답게 생기셨어요. 가까이 1m 앞으로 다가갔어요. 뭐가 보입니까? 죽은 깨가 보이고 모공이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입술이 터져가지고 오늘은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얼굴이 흉하고요. 코에는 블랙헤드가 막 보이고 이게 50m 떨어진 곳에서 안 보여요. 그 말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이 다 노출돼 버려요. 그분 앞에서. 임재 앞에 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고난받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주님과 좀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신앙생활 나이스하게 가요. 예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려드리고 적절하게 헌금하고 적절하게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그분 앞에 서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노출되어져요. 그분 앞에. 우리 모공도 보이고요. 막 블랙헤드도 보이고 얼굴 상한 것도 보이고 우리 연약함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돼요. 근데 주님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고난받으신 목적이 이를 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고난받으신 목적이 이게.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이유가 우리와의 교제라고 말하실 정도로 주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깊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반수 이상이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 언젠가는 한번 우리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우리 홀로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임재 앞에 서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우리의 인생을 그분 앞에 노출시켜 가시면서 그분 앞에 한 번은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고난받으신 목적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분 앞으로 인도하길 원함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권면을 받들으셔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아침 5시 반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이들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주시고 기도하겠다 결심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이 이제 굉장한 난제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구절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19절만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성경 속에서 가장 논란이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위대한 신학자 루터마저도 이 구절을 해석하지 않고 지나가길 원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개신교도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많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영으로 가서, 자, 누구에게 영으로 갔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 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으로 가셨다는 말 속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3일 동안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또 여기 마침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은 옥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죽으시던 그 무덤에 계시던 3일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영은 이 옥이 지옥을 뜻하는 것이어서 지옥에 가서 주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이해가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옥이 바로 그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이다라고 해서 연옥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구원의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셔서 두 번째 구원의 기회를 지옥과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죠? 다양한 해석이 좀 있었어요. 들으셨다시피 바로 여기에서 로마 가톨릭의 연옥 교리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조차도 사도신경에 원래 음부에 내려가사, 이렇게 기억하시죠? 어린 시절에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구절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구절은 있어야 되는 구절이에요. 바로 이 19절의 근거에서 삽입이 된 건데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잘못된 해석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사를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잘못 오해했고요. 혹은 연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했었단 말이죠. 지금은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총회에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걸 왜 삭제를 했고, 총회 당시에 아마 뭐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워낙에 이제 오해가 많고 잘못된 해석이 이 부분에서 난무하다 보니 이 구절을 빼자는 것으로 결론 내지 않았나. 워낙에 해석도 어렵고 설명도 어렵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제 추측입니다. 자, 원래 음부에 내려가사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근거하여 삽입이 된 사도신경의 한 구절이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과도 같아요. 미리 설명 전에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왔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사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그 이후 3일 동안 사망 권세 아래 머무르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사가 지옥에 갔다느니 연옥에 갔다느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철저히 죄로 인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던 상태를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약의 성도들에게 두 번째 구원의 기회를 주었다든지 지옥에 있는 자들을 다시 구원으로 이끈다든지에 대한 이런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좀 보시죠. 자, 먼저 19절에서 그가 또한 먼저 영으로 가서, 자, 영으로 가셨다는 말 때문에 오해가 있었어. 아, 주님이 죽으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어디를 가신 거구나라고 하는. 왜냐면 앞선 18절에서 주님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했단 말이죠. 영으로 가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눈에 띄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갔다? 근데 이 부분을 특별하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창세 전에도 존재하셨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존재하셨죠, 그분은. 요한복음 1장에 주님께서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에 함께 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웠다고 성경은 이미 이야기를 해놓고 있단 말이죠.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신비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영으로, 예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을 성령이라고 말하죠. 성령. 자,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제일 중대한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것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죠.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흔히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예수를 증언하게 합니다. 예수를 증언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게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는 한결같다는 말이 모욕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자꾸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자꾸 찔러대세요. 그분을 닮아가게 하고요. 그분의 언어를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기호를 담고 그분의 가치관을 닮아가는 일들을 하시게 된단 말이죠. 왜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예수를 증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영은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죠? 바로 여기서 영으로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 그 영이 어디에 가십니까? 예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 이 부분이 참 난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옥이 이제 지옥이나 연옥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좀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지옥에 가서 주님께서 혹은 연옥에 가서 두 번째 구원의 기회를 줬다.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런 의미일까? 그래서요, 이 부분은 성경 전체 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종교에 대한 평가를 설교식에 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기독교의 한 부류로 인정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연옥의 교리, 마리아 숭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로마 카톨릭은 절대로 복음적 기독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회에 진실로 다니는 자는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렇죠?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를 대충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가서도 예수님만 믿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실로 로마 카톨릭의 교리 전체를 받아들인 자는 성경적인 기독교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심지어 사실 거의 이단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교황을 두진 않아요. 우리에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교황의 무오류성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이 달라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 속에 난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난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석하고 싶은 욕구가 찾아듭니다. 근데 이때 가장 좋은 해석의 방식은 뭐냐면 이 본문을 그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굴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옥에 갇힌 영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생명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에 꽉 붙들린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배만 불리다가 끝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죽어주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바로 꽉 붙들린 영혼들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자 20절 볼까요? 자 예화를 하나를 듭니다.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자 20절 넘어가 보시면 그들은 전에 자 누구를 인용해요? 노아를 인용해요. 노아의 나라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면서 옥에 있는 영들의 예화로서 노아의 날 방주를 지을 때 방주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악한 영혼들을 지금 인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시대 때 예수의 영이 성령이 무슨 선포를 어떻게 하셨다는 말인 것인가? 자,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산중턱에다가 배를 져요. 그것도 배도 지금의 배 모양이 아니라 직육면체로 되어져 있는 배로 방주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으면서 선포했겠죠. 이제 곧 심판이 임할 테니 다 들어오시오. 다 들어오시오. 하면서 짐승들까지도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전부 다 배 안으로 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대목도 굉장히 재밌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7장일 거예요. 7장 2절일 겁니다. 거기 보면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전부 다 배 안에 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부정한 짐승은 다 죽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다 들이래요. 다 들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랬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다 드리면, 다 드려요. 자,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두 개의 장면만 보겠습니다. 볼 게 굉장히 많은데 두 개의 장면만 볼게요. 창세기 7장 16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다 초청했고 사람들이 오지는 않아요. 짐승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16절 다 같이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16절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드리셨어요? 암수를 드리셨죠. 주님께서 생명을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인데, 자, 그것보다는 16절의 맨 끝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다 드리고 짐승을 드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열차게 문을 닫아버리세요. 문을 닫아요. 문을 닫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심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은 닫힙니다. 우리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그냥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착하시죠. 우리 자녀들 열심히 살죠. 그걸로 안 돼요. 문 닫혀요. 전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중대한 점이에요. 전해야 돼요.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지금 30년 전에 교회 잠깐 왔었다고요? 하나님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마치 운에 맡긴 로또에 맡기는 것처럼 저들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문 닫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굉장히 중대한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오늘 가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것을 전하셔야 됩니다. 문은 닫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문이 닫힌 데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호예요. 그렇죠? 자신의 백성이 타고 있는 방주의 문을 전부 다 닫음으로써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이라고 하는 뜻이 고페르라고 하는 뜻인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구원을 뜻하는 또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보호하세요. 자기의 사람과 자기의 피조물들을 보호하시는 문을 가열차게 닫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전부 다 그치고 물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걸 볼까요? 자, 8장 20절로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 8장 20절 보시면 자, 제일 먼저 하는 거 노아가 여호와께 자,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 등장합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게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드린 제사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거 이상하잖아요. 부정한 게 죽어야죠. 맞죠, 여러분?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다 가지고 왔잖아요. 부정한 게 자기의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것을 대신하여 죽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결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정한 짐승이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결하신 분 그분이 죽으시면서 부정한 우리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너무나도 정확한 그림인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는 너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자, 8장 21절로 가보실까요? 그 다음 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 심중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저 21절을 그냥 급하게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스크린에 두시겠어요? 보세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주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이유 그 다음부터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근본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 문장 어떻게 들리십니까? 모순이잖아요. 사람이 근본부터 악하면 저주를 내려야죠. 심판해야죠. 맞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멸하지 아니하시겠대요. 사람. 무슨 이야기예요? 정결한 짐승에게 저주를 내려 예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방주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결국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고 비둘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방주 사건이 예수 사건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3장 21절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느니라. 바로 물은 세례의 사건인데 물에 잠겼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세례를 어떻게 합니까? 침례교도들은 물속에 완전히 잠겨요. 그리고선 다시 일어납니다.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셔서 이 전체의 그림을 주님이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가 영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자리를 지금 우리가 초청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베드로 공동체에게 필요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뒤흔드는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굉장히 많으신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 기획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총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께 붙들리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될 일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주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로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